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는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이란 무엇이죠? 첫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거나 회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의 시간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현재적인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 너 있었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에 당신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 찬송가의 4절 가사에 보면 주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실 때 당신은 거기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인데,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울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이었는데,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으셨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당신이 거기 있으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때로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떨려.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때로 그 일로 나는 주께 영광.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제가 엉망인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대더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용서요 사랑임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고 성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비스러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어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고,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미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 가세요? 그럼 나 지금 주님 모시러 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사는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은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신비스러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성찬 키트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한 떡, 한 빵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책을 처음 번역할 때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번역 성경에서는, 방금 전에 새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빵이라는 단어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한 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피에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어 가진 존재, 주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존재가 됨으로써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친구로서 맺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한 가족이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인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갑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인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표정 한 표정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나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의 벽이 쌓이고 감정에 고립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감정의 벽을 세우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상종 안 해,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느냐?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찬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과의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조금 늦게 집에서 출발하셔서 아주 불이 나게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예배당 좌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저기 빈자리가 있네. 그리고 딱 앉아보니까 평상시 자기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 성찬 예식이 시작될 즈음에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다른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성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불러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성찬이 시작되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다른 자리로 가셔서 앉으셔서 성찬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허겁지겁 예배당에 남아서 앉은 자리에 보니까 내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님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상종할 사람이 못 되고 예의도 없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성찬을 받으려니 죄 짓는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옮겨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의 자존심은 우리 주님의 자존심보다 대단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잠시 후면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와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셨는데 장로님의 자존심은 우리 주님의 자존심보다 더 대단하신가요? 이렇게 한마디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에 그 말씀이 목사님의 권면이 너무나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니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함께 앉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로님은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아주 평화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함께 앉으셔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앉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찬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사건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하나됨을 선포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로서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드시고 축사하며 기도하셨다. 그 잔을 드시고 축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번역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찢길 몸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당신의 흘릴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제 몸이 찢겨져서 죄인들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피가 흘려짐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감사하시고 당신의 흘려질 피를 감사하셨다면 그것을 받아 나누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주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책임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증거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살피고서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죄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 삶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주일도 한 달 중에서 2번이나 빠졌고, 죄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회사에서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부부싸움도 이번 달에는 좀 많이 했고, 자식에게 야단도 좀 많이 줬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 이번 달은 패스다.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번 달은 성찬 패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번 한 달 동안 자기를 살펴보니까, 나 당당해. 이번 달에 전도도 했잖아. 이번 달에 성경도 열심히 읽었잖아. 이번 달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잖아. 회사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이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서 떳떳하면 성찬 받고, 내가 나를 살펴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나의 죄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의 죄는 심각하고 나의 죄는 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산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보다 큰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심하며 나아가지 말고,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지 말고,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장차 이 성찬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되어질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 축제를 기억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